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 예수께서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선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정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의 때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베드로가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라삐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러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권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4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튿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요, 이를요 이른 아침 새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바삐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고 아침 식사의 때가 되자 시장함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추위를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도요 사망으로 나아갈 때는 힘드시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힘있게 나아가 봅시다. 아셨죠? 그때 예수님의 눈에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입니다. 13절이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요 3월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에서 6월이면 이것이 익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봄에서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요 8월에서 시작해서 10월 사이에 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열매는요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나기 시작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였다라는 거죠. 당시 이 사건은요 6월절 가까운 4월경이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기가 아니었으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이것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기대로 가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있을까 하여 이러한 기대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에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를 소망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패역함만 드러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의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열매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5절부터 19절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던 예수님은 이튿날이 되자마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상을 엎으세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전은요 가장 바깥쪽의 뜰인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매일 희생의 제사와 많은 절기 순례자들의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바로 이 바깥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성전으로 온 유대인들은요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행객들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조치였고요. 따라서 본래는 매우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서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됩니다. 6월절이 임박하면요 사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희생 짐승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원래는 본인들이 갖고 올 수 있었으나 율법에 보면 어떠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또 그 먼 길을 걸어 올라올 때 상처 하나 없이 올라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례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재물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이 온전한 재물을 갖고 와도 이들이요 그것을 탈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흠이 있잖아. 이거는 안 돼. 이걸로 바꿔서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또 이것들을 용인해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인들은요 많은 깃돈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때에는요 키리시라는 성전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러한 화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데 환전의 이익을 엄청나게 남겨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이 자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정사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커미션,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들이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을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 집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 희생 제물과 관계 속에서 은밀한 영적인 헌신, 기도와 명상 그리고 교제를 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 성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20절부터 26절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한 나무를 발견해요. 무화과 나무인데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거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나무인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이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보다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어떤 그런 저를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는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로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온전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더욱이 여기에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작은 원망, 불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 정말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화해하며 사랑함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안전된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